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전도의 강사 조석호 인사드립니다. 특별한 만남이지만 편안한 만남이었으면 좋겠고, 짧은 만남이지만 의미 있는 만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바람이 있다고 하면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하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두 자매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심에 대해서 크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깨끗하게 보이려고 제가 목욕탕에 갔다 왔어요. 들어갈 때 체중계에 몸을 쟀고 나올 때에 몇 g이나 줄었을까 올라갔는데 한 30g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체중계에서 딱 내려와서 이제 옷을 입으려고 가는데 제 뒤에 이 체구가 참 좋으신 분이 저를 보고 빙그레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 선생님 참 부럽습니다. 그래서 뭐가 부러워요? 저보다 체중이 20kg나 덜 나가네요. 그게 부럽대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제 몸무게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부러워하세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선 그 이야기를 못하고, 야, 그 이야기를 했으면 참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 그죠? 근데 그 이야기는 못하고 돌아오면서, 야, 그 이야기를 할걸. 그래서 그때 그분에게 하지 못한 이야기를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다른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제가 믿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을 여러분 모두가 부러워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그죠? 우리 시편 90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 오늘은 성경 펴지 말고 이 앞에 있는 걸 우리가 시간을 아끼는 차원에서 시편 90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지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연수가 얼마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 솔직하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많이 올라가십니다. 남성 기장님도 70이 넘으셨고 사실 만큼 사셨네요. 이제 사실 만큼 사셨으니까 제발 가시지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몰매 맞아 죽겠죠. 왜냐하면 70이 넘었고 80이 넘었다 할지라도 죽고 싶은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으니까, 그렇죠? 진시황의 불로초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잘 알죠? 여기 석영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탈북자입니다. 평양의학대학을 나왔고 김일성 장수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1998년 강원도 철원군의 휴전선을 넘어서 귀순한 사람. 이분이 김일성 건강법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게 되었는데 그 책 가운데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김일성이가 먹었던 사과는 단백질 사과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사과나무 뿌리에 겨울에는 누렁 강아지 하나를 죽여서 파묻고
그 다음에 봄에는 개구리를 삼태기 하나 정도 묻고, 그래서 거기에서 열린 나무, 사과 맛이 너무너무 좋았다고 그래요. 이걸 일명 단백질 사과라고 합니다. 김일성이가 덮고 잤던 이불은 오리털도 아니고 참새털, 참새털 중에서도 요 목 밑에 있는 아주 잔털을 넣어서 만든 이불. 몇 마리의 참새가 그 이불을 만드는 데 소요되었냐면 70만 마리가 죽어서 이제 그 참새털 이불을 만들었고, 그것을 덮고 잤다고 상당히 부러워하는 표정들이십니다. 그 다음에 김일성이가 누웠던 침대를 한약 침대인데, 이 몸 부위마다 좋은 한약을 그 부위에 이렇게 넣어서 만든 침대, 그리고 그가 비계는 신선베개라고 해서 32가지 한약 재료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베개를 베고 잤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웃을 때마다 뇌세포가 활성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기쁨조가 만들어진 기쁨조, 17살에서 20살 사이에 있는 아주 예쁜 소녀들로 구성되어진 기쁨조. 이 기쁨조의 사명은 김일성이를 웃게 만드는, 어떻게 해서라도 웃게 만드는. 김일성은 정말 오래 살고 싶었고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중국을 시작한 진시황도 뭐했고 죽었고, 이렇게 살았던 김일성도 뭐했고 죽었고, 그토록 살고 싶어 했는데 결국은 죽었단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얻어야 할 교훈이 있다고 하면 어떠한 교훈일까?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위대한 교훈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이란 누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의 문제가 바로 죽음이죠. 잘 아시는 대로 마야 왕국의 왕자 누구? 석가모니. 어느 날 장례 행렬을 보면서 깊은 생각에 빠지죠. 뭘 경험했어요? 인생무상. 그러면서 그가 되뇌이기를, 사람은 태어나서 왜 늙고 병들고 고통을 당하다 죽는가? 이 석가모니가 그 답을 얻기 위하여 출가하죠. 그리고 평생을 투자하지만 결국은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 그 답을 찾아야 찾지 못해요. 찾지 못하고 죽습니다. 결국은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죽어요. 답을 찾지만, 길을 찾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불확실한 미래. 우리는 그 답을 말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이 시간 초청한 것이고, 3일 동안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길을 찾기 위하여 돕는 일에 주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그것은 무엇 때문에 있는가? 영혼,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숙제를 여러분 인생길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 두 개의 궁금증을 마음에 담고, 죽음, 그게 뭐냐? 영혼, 그게 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고자 애쓰시고, 또한 3일 기간이 지나는 동안에 분명 그 대답을 얻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왜 죽는가 이거예요. 일단 이 문제부터 이은미 사모님, 왜 죽는가요? 왜 죽는가? 왜 죽는?
그토록 죽기를 싫어하지만 모두가 죽는다. 그토록 죽기를 싫어하지만 모두가 죽는다. 전도서 9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무릇 산 자는 뭐 할 줄을 알되 죽을 줄을 알되. 무릇 산 자는, 살아있는 여러분 모두는 죽을 줄을 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죽어야 하는지도 아느냐 이거예요. 죽을 줄은 아는데 왜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느냐 이것이죠. 석가모니가 평생을 고민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그 대답을 얻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한 그 대답,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열정 있는 모습으로 1시간을 투자한다고 하면 그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성적인 능력을 한 곳에 모아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죽는다. 분명 사람은 죽는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안다 이거죠. 그럼 사람들이 죽는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냐?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그냥 죽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냐? 만약에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죽을 때에 그 죽음을 거부하지 말아야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100이면 100, 모든 사람들이 살 만큼 살다 죽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렇죠? 마지막 순간까지 살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것이 오늘 인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후회하는 죽음이 있어요. 후회하는 죽음이.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의 설명신 집사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고 오게 되었는데, 우리 설명신 집사님의 모친께서는 진드기에 물려서 돌아가셨어요. 진드기에 물렸는데 진드기에 물렸는지 이게 모르고 그분은 대상포진으로 알고 대상포진약을 계속 먹어요. 그러면서 시간을 이제 낭비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죽음은 참 후회스러운 죽음이에요. 그렇죠? 일찍이 원인을 규명할 수 있었다고 하면 살았을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죽음은 참 후회가 있는 죽음이다. 그 다음에 억울한 죽음이 있어. 억울한 죽음. 버스가 고가도로를 달리다가 뒤집어 떨어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 중에 내일 결혼하는 날인데 그 사고로 인하여 신랑 신부가 죽습니다. 억울하죠? 억울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졸다가 한 정거장 더 가는 바람에 죽어요. 졸다가 죽어요. 졸다가. 어떤 사람은 버스가 출발하는데 이미 출발했는데 그걸 안 타고 다음 차를 타야 되는데 막 달려가서 막 두드려갖고 그 차를 탔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얼마나 억울해, 그죠? 어떤 사람은 39번 버스를 89번 버스로 알고 탔던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억울한 죽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죽어야 하는 줄도 알지 못하고 죽는 죽음. 내가 왜 죽어야 하는데? 내가 왜 사형 언도를 받아야 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사형 언도를 받아야 돼? 하지만 그 이유도 모르고 그냥 법정에 끌려가서 사형 언도 탁 받고 그냥 이렇게 사형당할 때 이러한 죽음보다 더 억울한 죽음이 있겠습니까?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일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있었어요. 광주 사태 때
이유도 없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단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것을 규명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었어요. 미국 내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는 사람이 1년에 100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복역 중에 뒤늦게 무죄로 확인돼 풀려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 많다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잃어버린 젊음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깨어지고 파괴된 그들의 가정은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참으로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죽을 줄을 알아요. 그런데 왜 죽어야 하는지 알고 죽느냐?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 알고 죽느냐? 만약에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죽는다라고 하면 내가 왜 사형 언도를 받아야 되느냐? 아무 죄도 없는데 그 사람 이상으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유도 없이 사형 받고 집행일을 기다리는 사형수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을까? 20세기의 과학 원칙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어떠한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원인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원인이 있다는 이야기. 사람이 죽는다. 결과죠. 그런데 왜 죽느냐 이거예요. 왜 죽는다? 알아요? 몰라요? 오 여사님은 왜 죽어야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인생 잘 살았어요? 아니면 헛살았어요? 인생 헛살았다. 그죠?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면 참 억울한데 20세기의 과학 원칙, 원인 없는 결과가 없어요. 감기에 걸리면 반드시 원인이 있고 배탈이 났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고 간암에 걸리면 분명 원인이 있는데 사람이 죽는다 이거예요. 결과잖아요. 분명한 결과잖아요. 그런데 왜 죽느냐 이거 왜 죽느냐? 그 대답을 누가 말해줄까? 누가?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것을 말해줄까? 아니면 다른 어떠한 책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을까? 페리스 힐튼이라고 하는 1981년에 태어난 미국의 영화 배우이면서 가수이면서 모델입니다. 예뻐요? 예뻐요? 여러분들보다 예뻐요? 예뻐요. 그죠? 근데 요 예쁜 이 페리스 힐튼이 40년 뒤에는 어떤 모습일까? 예뻐요? 늙어도 예뻐요? 좀 그렇잖아요, 그쵸? 스칼렛 요한스 1984년도에 태어난 미국 영화 배우. 이 여자 예뻐요? 예쁘죠? 40년 뒤에 이렇게 생겼어요. 왜 사람이 태어나서 세포의 수가 증가하고 크기가 증가하다 어느 날 멈추고 시들시들하다 이렇게 죽을 것이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40년 전에 그토록 예뻤던 그 사람이 40년 뒤에는 이렇게 쭈글쭈글한 아주 예쁘지 아니한 모습으로 변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오늘날의 첨단 과학도 그 답을 말해주지는 못해요.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말해요. 로마서 6장 23절 다 같이 시작. 죄의 삭슨 사망이요.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 죄 때문에. 성경에서만 얻을 수 있는 대답이에요. 성경에서만. 그 대답을 세상 어떠한 사람도 여러분들에게 줄 수 없어요. 원숭이일지라도 여러분들에게 그 대답을 줄 수 없어요. 오직 성경에서만 그 대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만이
그 답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첫째 날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고, 셋째 날 땅과 바다와 식물을 만드셨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고, 여섯째 날 짐승과 땅에 기는 것들을 만드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를 만들었어요? 네? 사람을 만드셨다. 사람을 만드셨다.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셨고 지구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이 원숭이에 의해서 진화되었다라고 하는 근거는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어요. 우주의 초월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인간들이다, 바로 우리다 이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만드셨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상 명세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이냐, 누구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원숭이가 아닌 우주의 초월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우리들이다. 대단한 존재들이다. 대단한 존재들. 우리는 유명 브랜드를 찾고 비싼 메이커를 찾으면서도 우리 자신의 메이커는 찾지 않아요. 백화점에 진열된 모든 것들이 메이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메이커가 누구인지 생각하지 않아요. 이쑤시개일지라도 만든 자가 있는데 우리처럼 이토록 세세하게 만들어진 정말 영물 중에 영물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누가 만들었을까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나를 만든 자를 찾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사는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메이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면 적당히 살다가 일정 기간 살다가 죽도록 만드셨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면 70년, 80년 살다가 죽게끔 만드셨느냐? 창세기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선악과를 포함한 모든 실과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만드셨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이러한 양식을 만드셨다. 모두 생명을 위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도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만든 것이고 선악과도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매일의 양식으로 만든 것이고
선악과는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만드신 거예요. 선악과는 다른 실과는 먹을 때의 생명력을 공급받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해서 먹지 않는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선악과는 영원한 생명과 연관이 있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먹지 아니할 때는 계속 살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안 먹을 것이고 그리하여 계속 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고 결국은 죽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고 순종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여러분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살 수 있다라는 위대한 진리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적정한 기간 살다가 죽도록 창조하셨느냐? 아니다.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원히 살도록 계획하셨고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때에 우리는 영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분명히 그렇죠.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누가 가장 잘 알까? 나일까? 아니면 나를 창조한 하나님이실까?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추구하는 진정한 신앙은 내 멋대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신앙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확실한 신앙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신앙적 원칙에 의하여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3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단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먹으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앞에 놓고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단은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불순종하게. 그런데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도 먹었고 아담도 먹었단 말이에요. 인류의 조상, 최초의 인류 아담이 그것을 먹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먹으면 뭐 한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단 말이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었을까? 아니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한 사단의 말처럼 되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의 운명이 죽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뭐 하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어요.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은 뭐 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누구 안에서 죽었다라고 고린도서 15장 22절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담 안에서. 지금 이 공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언제 죽었냐면 아담이 죽었을 때 죽었단 말이죠. 앞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갓난 아이들도
실제적으로 죽은 자냐 산 자냐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은 죽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언제 죽었느냐? 아담이 죽었을 때에 그들도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60절 아담에게서 나온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산 자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 우리는 누구 안에서 죽었어요? 아담 안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었다. 이것이 우리가 죽어야 할 이유예요. 사람이 왜 죽어야 하는가? 그 대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죽는단 말이죠. 이러한 이유를 알고 죽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해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와 있는 우리가 지금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 생명은 뭐예요?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생명은 뭐예요? 앞에 있는 꽃,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감성적으로 볼 때, 육안적으로 볼 때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쵸? 그런데 실제적으로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은 거야, 이것은, 그쵸? 이미 꺾였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한 주일 정도 갈까요, 안 갈까요? 가는 거죠. 사람은 이미 아담이 죽었을 때 우리도 죽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70년을 살고 80년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생명력으로부터 끊어졌지만 이거와 똑같은 인생이에요. 창조시의 사람은 영원히 살았어요. 죄가 들어온 이후에 평균 연령이 800세, 노아 홍수가 일어난 그 이후에 평균 연령이 300세, 그리고 다윗 시대 이후에 지금에 이르기까지 평균 연령은 70에서 80세. 다시 한번 본다고 하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요 70, 80은 바로 요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꽂혀 있는 꽃과 같은 요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무엇일까?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아침 안개와 같이 순간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다. 인생. 이 저녁 시간 우리가 나의 인생을 곰곰이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인생이면서 신속히 날아가는 목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본 영상이지만 한번 본다고 하면 지금 출산하고 있어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출이 끊어지죠. 날아갑니다. 아이죠. 점점 성장하고 있어요. 학생이 되었어요. 사춘기가 되었고 이제 중년이 되어져 갑니다. 늙어가죠. 머리가 빠지고 이빨이 빠지고 결국은 관 속에 들어갑니다. 뭐라고 썼어요? Life is short. 인생은 짧다. 짧은 인생이지만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입니다. 인생. 그럼에도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는 무엇이 있냐면 본능적으로 더 살고 싶어하는,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본능적 욕구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절망하게 되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어떠한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 처음 오신 특별한 손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이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이 되지 아니하는 본능적인 욕구 가운데 어떠한 욕구가 있냐면 영원한 생명을 갈구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단 말입니다.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은 인간의 본능이다.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 사형수들이 병원에 갑니까 안 갑니까? 옥살이 하면서 병원에 아프면 병원에 가야 안 가요? 병원에 간단 말이죠. 죽을 사람인데. 사형장으로 이동하는 시간에 정말 길 한가운데 웅덩이가 있고 거기에 물이 고여 있다고 하면 그냥 어차피 죽으러 가는 그 길인데 그 진흙탕 길을 밟고 가나요? 아니면 피해서 가나요? 이것이 본능이라.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라고. 저희 아버지께서 사망하실 때 하신 말씀, 살아 계실 때에는 늙으면 죽어야지 그렇게 외쳤던 그 아버지께서 사망하실 때 하셨던 말씀, 구남매가 나 하나 못 살리냐 이놈들아, 그리고 죽으셨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84세에 돌아가셨는데 84세에 돌아가시면서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뭐 하고 싶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살고 싶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냉동인간이 있고 미이라가 있어요. 왜 냉동인간이 되었을까? 왜 사람들은 미이라를 만들었을까? 그것은 영원히 살고픈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의 마음 가운데 똑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죽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살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디까지 살고 싶은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영원히. 늙으면 죽어야지. 부모들이시여 제발 그런 말씀 함으로 말미암아 자식들의 가슴 후벼파지 마시고 그 말을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생을 굵고 짧게 제발 똥폼 잡지 말고 솔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뭐 하고 싶어 한다? 영원히 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결국 안 되니까 체념하고 고통하며 죽는 것입니다. 그런 죽음 앞에 있는 우리가 행복할까? 그것이 참다운 인생일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한 인간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이처럼 속절없는 인생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 사람들은 죽음 앞에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마련해 주셨다. 그 살 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죽을 필요가 없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석가모니가 평생을 바쳐 찾고 찾았던 그 길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이 누구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고 길이란 말이죠.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질 사람은 없다 이거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발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하여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살 길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살 수 있는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람들이 믿지 않는단 말이죠.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지 않는단 말이죠. 메뚜기가 있어요. 하루살이가 찾아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이제 우정이 깊어졌어요. 친구가 됩니다. 절친이 되었어요. 하루 종일 논바닥에서 놀다가 이제 서산에 해가 기울었어요.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야, 오늘 너를 만난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참 행운이다. 너같이 좋은 친구 이전에 만나보지 못했어. 야, 우리 내일 만나서 또 신나게 놀자. 그때 이 하루살이가 메뚜가 내일이 뭔데? 야, 넌 내일이 뭔지 몰라? 그래서 메뚜기가 이 하루살이에게 내일은 이런 거야, 이렇고 이런 거야, 정말 이해하기 쉬운 말을 다 동원해서 설명하지만 하루살이는 내일을 이해하지 못해요. 거짓말 마. 내일이 어디에 있어? 하루살이는 죽습니다. 다음 날 이 메뚜기와 개구리가 논바닥에서 만났어요. 하루살이를 떠나보낸 이 메뚜기가 이제 개구리와 친구가 되어 또 한 계절 신나게 논바닥에서 뒹굴면서 놉니다. 좋은 친구였어요. 너무너무 좋은 친구였어요. 하지만 이제 늦가을이 되어지면서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어요. 개구리가 겨울잠을 자기 위하여 땅속으로 들어가야 할 시간이 되었어요. 개구리가 어느 날 정말 슬픈 표정, 아쉬운 표정을 지으면서 메뚜가 할 말이 있어. 우리 헤어져야 돼. 하지만 난 너의 우정을 생생하게 기억할 거야. 내년 봄에 다시 만나서 또 놀자. 우리들 사이에 우정에 금이 가선 안 돼. 잊지 마. 나는 너의 베스트 프렌드야. 내년에 다시 만나서 놀자. 그랬을 때에 메뚜기가 야, 개구리야, 내년이 뭔데? 그래서 개구리가 야, 넌 내년이 뭔지 몰라? 가르쳐 줄게. 그리고 아주 자세한 설명을 다 동원해서 내년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메뚜기는 거짓말 마. 내년이 어디에 있어? 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 시간, 이 목요일 저녁 시간, U20 이 축구가 열리는 이 아름다운 귀한 시간,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우리 모두는 목청을 돋궈서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해요. 영생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속절없는 인생들이지만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 영생합니다. 믿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은 혹시 그렇게 말할 분들은 없겠지만 영생이 어디에 있어?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말할 분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살이가 내일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이 없습니까? 메뚜기가 내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생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영생이 없는 것 아니란 말씀입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제발 믿으라, 제발 믿으라. 살 길이 있는데 왜 자꾸 죽으려고 하느냐. 이거 살 길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죠. 이것보다 더 위대한 복음이 세상 가운데 어디에 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죽어 태어날 때부터 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진리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영원히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약속,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바로 즉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믿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 목 놓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 길이 있는데 왜 자꾸 죽으려고 하느냐? 살 길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죽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셨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33년 동안 갇힌 모욕과 고난 속에 급기야 십자가의 형틀에 죽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시기에 여러분들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그러한 사랑을 퍼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믿으라, 제발 믿으라. 믿고 죽지 말고 제발 살아달라라고 우리 하나님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원해야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제발 살아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여러분들 심령마다 영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길을 발견하시는 이 저녁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생명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일 이 저녁 시간에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 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바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영생으로 가는 삶의 방법일까? 그 문제를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시는 길 편히 돌아가시고 내일 바쁘시고 또한 피곤하실지라도 이 성전에 다시금 모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 정말 온 우주보다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한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얻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내일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